창세기 1장 26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장 25절, 3장 6절, 3장 8절, 9절,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5절 2장 25절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그 다음에 3장 8절 9절 10절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 내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오늘은 수치심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수치심과 완벽주의에 대해서 하려고 했는데 이 말씀을 목요일부터 준비를 했는데 오늘 아침에 갑자기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만 가지고 여러분에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른 복음을 가지려면 마음의 쓴뿌리를 제거해야 하는데 오늘은 이제 수치심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수치심은 무엇인가? 최초의 인간이 만들어질 때는 수치심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왜냐?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수치심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수치심이라는 건 말 그대로 부끄러움입니다. 이 부끄러움이 왜 생기느냐? 죄를 지을 때 이 부끄러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수치심은 곧 이꼬로 부끄러움입니다. 부끄러움은 곧 이꼬로 누가 주느냐?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다 수치심이 있습니다. 영육간에, 혼간에 다 수치심이 있어요.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은 모두 다 수치심을 다 갖고 있습니다. 수치심이 없으신 분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수치심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는데, 여러분, 최초의 수치심이 아담과 하와로부터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여러분 이해되시죠? 여러분, 하와에게 뱀이 와서 깹니다. 저 선악과를 따먹기만 하면 너도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 지혜로워질 거야. 똑똑해질 거야. 이렇게 했습니다. 하와가 그 말에 너무 좋아. 선악과,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그는 부끄러워서 숨었다고 그랬어요. 여기 숨은지라 나왔죠? 3장에.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말합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전에는 벗었어도 안 부끄러웠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벗었는데 부끄럽대요. 그래서 숨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 속에 악한 영, 어둠이 들어가서 침범한 것이죠. 네, 그래서 오늘 모든 인간에게 부끄러움을 경험하고 부끄럽다는 걸 알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수치심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죄로부터 온다.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깨달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 또 말씀을 떠나는 자, 또 말씀에 대해 별 관심이 없는 자들은 다 수치심으로 사로잡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 수치심이 기대보다 부족하다. 또 기대보다 뭐가 없다, 뭐가 떨어졌다, 이렇게 올 때 이 수치심이 다 옵니다. 또 자녀 고난으로, 또 수고했는데 얻은 것이 없을 때
이런 수치심이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치심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데 사실은 없는 거, 떨어진 거, 부족한 거, 이런 것들이 다 연약함이라는 상징입니다. 이 연약한 상태에서 저와 여러분은 누구 앞에 있는가? 아담과 하와가 연약함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의 음성 듣고 두려워하여 부끄러워 숨었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두렵습니다. 예, 죄성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치유돼요. 여러분, 이러한 수치심들이 오는데 여러분 학자들은 가정에서 만들어진다고 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에서도 만들어지지만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이미 영적으로 수치심을 타고난 거예요. 영적으로 볼 때 성경에서 말하시는 수치심은 이미 뱃속에서 엄마가 모태신앙이라도 내가 모태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이미 수치심은 갖고 태어난다. 왜냐? 그가 태어나서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고백하고 신앙 고백하고 구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엄마의 신앙이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그 환경이 좋아도 내가 돔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기 때문에 누구든지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나자마자 수치심으로 다 태어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수치심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자기 사랑이 결핍이 수치심이에요. 자기 사랑. 자기 사랑의 결핍이다라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하와도 자기가 자기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갖고 싶다라고 하는 자기 욕망, 자기 사랑. 그래서 따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 수치심을 느끼는 거는 자기 사랑을 해달라고 하는 아우성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자기의 권리가 통과돼야 되고 자기의 욕심이 성취돼야 되고 자기의 뜻이 관철되어져야 한다는 아우성이 바로 이 수치심이에요. 그것이 못될 때에 부끄럽다고 하죠. 인간은 그것이 못될 때에.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너의 안에 있는 것을 다 이제 내려놓으라고 하죠. 그거 내려놓는 훈련을 이제 해야 된다는 것을 이제 성경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자, 이제 이렇게 수치심을 이제 오는데, 이 수치심을 만회하려고 교회에 와서 예수님 앞에 지금보다 더 좋게 해주세요. 이 말을 합니다. 주님, 지금보다 더 좋게, 더 잘 살게, 더 채워주세요. 더 잘되게 해주세요. 형통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외침, 이것은 이제 초신자, 미성숙한 크리스찬들이 외치는 외침이죠. 그런데 이제 성숙한 크리스찬이 돼가면 주님은 내 앞에서 너의 수치를 내놓으라고 합니다. 마음의 쓴물을 퍼올려라. 옥토밭으로 만들어 보라고 외쳐주십니다. 주님은. 그런 후에 내가 뽑은 만큼, 비운 만큼 채워주마. 고쳐주마. 치료해주마. 응답해주마. 그겁니다. 성경은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여러분, 수치심이 무엇이라는 걸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말씀드렸고, 두 번째, 그러면 이 수치가 아주 극에 달았고 너무로 힘들어할 때 예수님이 찾아오신 그 사건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찾아오신 사건이 성경에는 많이 있지만 몇 사람만 택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주 수치스러워서 못 견딜 정도로 힘들어했던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 이야기는 여러분이 많이 들었을 터인데 요한복음 4장에 나옵니다. 이 여인은 여러분 사마리아의
사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물 길러 12시에 나옵니다. 여러분 12시면 중동 지방은 너무 더워서 쉬는 시간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그 시간에 물 길러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 이 더운 시간에 그 여인 만나려고 우물가 옆에 계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여인이여 나에게 물 좀 달라. 그러니까 여자가 말합니다. 나는 사마리아 여자고 당신은 보기에 랍비고 유대인인데 어찌 나에게 물 달라 합니까? 그렇게 말하면서 물을 여인이 예수님께 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딱 한마디 하십니다.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 말씀은 뭐냐면 내가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데 네가 나에 대해서 좀 안다면 이제 생수를 나한테 구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생수를 나한테 구할 거야. 지금 생수 구하려고 왔지? 근데 생수를 나한테 구할 거야. 네가 나를 아직 몰라서 그런다 그랬어요. 사실 모르죠. 왜 그렇죠? 이 지금 오신 이분을 어떻게 알겠어요, 이 여인이? 그러면서 이 여자가 사마리아 여자인데 가만히 보니까 말씀을 아는 여자예요. 지식이 있어요. 성경 지식이 있어요. 야곱의 우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곱의 우물. 그 당시에 야곱의 우물이면 최고로 알려졌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내가 주는 물은 샘물이 돼. 그러면서 여자가 말합니다. 그럼 그 물을 내게도 주시고 다시 물 길러 오지 않게 해주세요 하고 바로 응답하네요. 그러니까 이 말에 예수님이 뭘 물으셔요. 내 남편 데려오라. 전혀 다른 말을 묻습니다. 내 남편 데려와. 그러니까 여자가 뭐랍니까? 난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옳다. 네가 말 잘했다. 넌 지금 남편이 5이고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 아니야. 여기서 남편 데려오라는 말은 수치를 건드린 거예요. 이 여자는 능력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편 5, 남자를 결혼할 상대의 남자를 5명이나 다 교체를 했고 이제 있는 남자도 내 남자가 아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가장 아픈 부분을 건드려 본 거예요. 그런데 남편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쩜 그렇게 잘하는지 지금 몇 번째 남자까지 다 알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이 여자가 고백합니다. 주여 내가 보니까 선지자입니다. 와, 랍비에서 이제 선지자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선지자라는 것은 앞선 자입니다. 앞서서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그런 자를 선지자라고도 합니다. 예. 그래서 앞서서 고난받고 앞서서 일하시고 앞서서 예언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자를 선지자라고 해요. 예. 당신이 선지자입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주시는 말씀, 여러분 이 여인한테 가장 큰 그 수치는 남편이 없는 거예요. 이게 남편을 여러 명을 교체하다 보니까 굉장히 소문이 안 좋게 났어요. 저 여자는 참 이상하다. 아우 저 여자는 상대가 안 돼 이랬죠. 역시 사마리아 여자야 막 이러면서 벌써 안 좋게 소문이 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자가 대인 깊이 그래서 사람 만나고 싶지 않아서 물은 필요한데 언제 떨어옵니까? 사람들이 오지 않는 정오의 시간에 물 떨러 오는데 그때 예수님이 그 여인 만나려고 우물가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내가 뭐가 없어졌는가? 뭐가 없을까? 그 없을 때 주님이 찾아와 주신다는 거죠. 내가 없을 때. 남편이 있지만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남편한테 남편을 집착을 했지만 그 집착한 남편은 나를 떠나가고 이런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여자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변화됐어요.
변화되고 와보라. 여기 그리스도 메시아 같은 분이 있다. 그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니라.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29절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니까 이 여자가 메시아 그리스도도 알고 있는 여자예요.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면 모든 것을 알려준다는 것도 이 여자 입에서 고백이 나왔습니다. 맞다. 이분이 메시아다 그랬어요. 여기까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가 전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주님이 찾아가 주신 하나의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는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니까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가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가 뭡니까? 원래 출신은 어부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이 고기 물때를 잘 알고 바다의 물길을 잘 압니다. 그래서 언제 고기가 몰리는지 피하는지 잘 알아요. 그런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내렸지만 고기 한 마리를 잡지 못하고 아침 일찍 나와 그물을 씻고 있는데 그때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이 오셔서 하신 말, 베드로야, 베드로의 배에 탔어요. 베드로의 배에 타시면서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배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이제 때가 된 거예요. 이 말씀의 은혜를 받네요, 베드로가. 그 중에 많은 사람 중에서 다른 사람 배도 있었고 다른 사람도 있었지만 특히 은혜를 받은 사람이 베드로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베드로의 배에 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베드로의 배에는 여러 사람이 탔어요. 같은 어부들도 탔어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런데 선생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지금 이 낮 시간에, 이 아침 낮 시간에 햇빛이 쫙 하고 올라오는 이 낮 시간에 고기가 다 피할 텐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리라. 이건 절대 불가능한데 하나님은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정말 어부 출신인 이 베드로가 자기 그것이 사업인데 열심히 일을 했지만 하나도 돈을 구하지 못하고 정말 그야말로 꽝이었어요. 아무것도 얻은 게 없는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에게 꽝이다. 아무것도 없다 하면 그것처럼 또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망했대. 이 말 들으면 얼마나 그것처럼 부끄럽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찾아와 주셨어요. 그리고 가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믿음이 생길 쯤에 가서 네가 내 말을 순종하겠구나 라고 될 때에 금을 내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무지막지하게 일시키지 않습니다. 이 여인한테도 서로 오고 가며 주거니 받거니 말을 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이 여인이 변화된 것처럼 여기도 말씀이 오간 다음에 말씀을 들은 다음에 베드로에게 믿음이 생겼구나 할 때에 깊은 데로 가서 금을 내리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물을 내렸더니 힘이 많아 와서 동료의 배까지 와서 좀 도와달라고 손짓하고 베드로의 배뿐만 아니라 동료의 배까지 가득히 채웠다고 했어요. 만선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게 고백입니다. 이게 신앙 고백입니다. 무릎 꿇었어요. 누구 앞에? 예수님 앞에. 여러분, 여기에서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말씀을 배우니까 믿음이 생기는 것이 보였고 순종하겠구나라는 것이 주님이 느껴질 때 가서 던져보라고 했거든요. 그겁니다. 지금 아직 하나도 잡지 못하는 인생 바닥에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가 주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이렇다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또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와 주셨죠? 아담과 하와에게 너 지금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너 지금 어디 있느냐? 여러분, 그랬을 때 이 아담과 하와에게
너 지금 어디 있느냐 이 말이 이게 뭔가 맞지 않잖아요. 그런데 주님 하나님께서 너 지금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었어요. 이 가죽옷이 뭐냐면 너무 부끄러워서 그들이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옷을 만들어 입었거든요. 벌거벗은 것이 부끄러워져서. 그런데 그것이 똘똘 말려 다 없어지고 한나절도 못 참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줬는데 그게 바로 말씀의 옷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의의 행실입니다. 의의 행실이 계시록 19장에 보면 피의 옷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의 행실이 여러분의 말, 언어, 태도, 자세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의 옷입니다. 보혈의 옷입니다. 이 옷을 입혀주었어요. 여러분, 이 가죽 옷을 입혀주는 데는 시간이 소요되고 감정, 물질까지 돌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 준 거예요. 예. 그 다음 엘리야.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엘리야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엘리야는 능력의 선지자입니다. 대단한 종이죠. 그런데 그가 갈멜산상에서 그 사건 이후에 패한 사건 이후에 나 죽여달라고 했잖아요. 나 죽여달라는 말은 신앙이 뿌리가 흔들린 걸 말합니다. 하나님 이만해도 됩니다. 나 걷어가 주세요. 그거거든요. 여러분 능력의 선지자가 죽을 때까지 계속 가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착각하고 있어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나 죽여달라고 하면은요 주님이 찾아와 주십니다. 왜? 스스로 못 일어나니까. 스스로 못 일어날 사람한테 찾아와 주십니다. 초신자에도 찾아오고 신앙이 미성숙한 사람한테도 찾아오고 신앙이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해가지고 죽어가야 할 사람도 주님이 찾아와 주셔요. 스펙 보지 마십시오. 경력 보지 마십시오. 예, 지난 과거에 어떠한 자랑 하나 세울 거 없어요. 엘리야처럼 나 죽여달라고 할 때가 올 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왕 보십시오. 다윗 왕도 너무 훌륭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살인죄, 간음죄 짓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입 딱 다물고 아무도 모르지요 하고 살았잖아요. 1년 후에 자녀 낳고 난 다음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했을 때가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했을 때 올소이다. 올소이다 했어요. 다윗은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회개가 기름 부음이 임어지고 평소에 회개를 한 사람은요 책망을 받을 때 올소이다가 바로 나옵니다. 근데 평소에 회개가 안 된 사람들은 예수님이 와서 지적해줘도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내가 뭔데?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럽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큰 수치심 앞에 다윗같이 그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어요. 너무 수치스러워서 1년 동안 주님이 기다렸는데도 이게 지가 입을 열지 않으니까 누가 왔어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해 준 거예요. 본인이 직접 회개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이런 죄 졌다고 오픈하고 회개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할 때 주여 올소이다 내가 그 죄 졌습니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없고 무엇이 떨어지고 무엇을 실수했고 무엇을 잘못했어도 주님이 찾아와서 말할 때 뭡니까? 듣고 그 자리에서 겸허히 그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일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수치심에서 벗어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그 훌륭하신 그 좋은 선생님 밑에서도요, 듣는 사람이 있고 듣지 않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듣지 않는 사람은 결국에는 예수님 팔아버렸죠. 여러분, 듣는 사람은 변화됐어요. 수제자가 되고 변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처럼 여러분이 찾아가야 됩니다. 누구한테? 이렇게 연약한 자들한테 직접 찾아가서 너 뭐가 떨어졌냐? 너 뭐가 부족하냐? 너 뭐가 목마르냐? 말하면서 그와 함께 수치를 살짝 건드려가면서 말씀으로 대입해 줘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또 예수님을 초청해서 가신 경우가 있어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여러분 중동지방은 혼인잔치를 하면 보통 일주일을 합니다. 그런데 한 사흘 되던 때에 이미 혼인이 무르익어 갈 때에 뭐가? 혼인집에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우리 이렇게 충청도나 이렇게 우리 아시아 쪽에 우리나라는 막걸리가 유명하다면 그쪽은 포도주가 유명한 거예요. 포도 재배가 많기 때문에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초청했어요. 초청했는데 맛도 보지 못하고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참 포도주가 떨어져서 이거 참 민망하게 생겼어요. 민망해요. 여러분 이때에 수근수근하는 소리가 포도주가 떨어졌대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한 게 뭐예요?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님 어머니께 제자가 얘기했어요. 포도주가 없대요.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졌대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예수님께 가서 말씀드렸어요. 여기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결혼식 집에 가장 중요한 그 음식이 떨어지면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손님은 접대해놓고 대접할 음식이 떨어지면 그처럼 또 수치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빨리 말귀를 알아들었어요. 가서 제자들한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너희들은 그대로 행하라 그랬어요. 참 지혜로워요. 그죠? 그대로 행하라. 여러분 이때에 그대로 행하라는 말씀을 하고 기다렸어요. 제자들은 안달복달하지 않았어요. 수근수근하지 않았어요. 조용히 그분을 믿고 신뢰했습니다. 조용히 침묵하고 있었어요. 아, 주님이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해야지 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받아들일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큰 애경사에 뭐가 떨어졌다. 뭐 이거 한 방이면 끝나는데 뭐가 떨어졌어. 뭐가 떨어졌어. 뭐 서류 한 장이 떨어졌어. 응? 뭐가 하나가 떨어졌어. 부족해. 그럴 때 주님의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은 수군거리는 것이 아니에요. 걱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큰일 났다 낙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현장에 주님 계시잖아요. 훈련 받아온 또 뭔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용히 침묵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 주님 뭐라고 말씀하실까? 응? 나는 지금 부족하고 떨어져서 이거 큰일 났는데 어떻게 해요? 말씀 붙잡고 조용히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보신 거예요. 아, 저들이 나를 기다리는가? 이거 보신 거예요. 예수님이 뭘 지금 관심이 있습니까? 제자들 훈련시키고 싶은 거예요, 지금. 없는 거에서 있게 만드는 거. 응? 질을 변화시키는 기적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 질이 변화되는 기적. 이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주님을 기다릴 때에 바로 그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타이밍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돌 항아리에 6개의 물이 채워져 있는데 여러분 돌 항아리는 그 당시에 입구에 놓습니다. 왜? 손발 닦고 들어오라고. 손님 물 닦는 항아리예요. 그런데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은 그 당시에 이 사막지대의 물은 정말 대단하게 귀합니다. 그래서 아무 데서나 막 퍼올 수 있는 물이 아니에요. 어디 개천이 흔한 것도 아니고요. 어떤 우물이 흔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어떤 물 구해 왔습니까? 왔습니다. 물을 구해 왔어. 어쨌거나 물 구해 왔어요. 물을 다 채웠습니다. 돌 항아리에 6개의 물을 가득 채운 다음에 가득 채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냐?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그랬어요. 여러분 연회장이 그때 올 줄이야. 야, 연회장은 그 연회의 장급이잖아요. 최고 높은 사람이잖아요. 그랬는데 연회장에게 떠다 갖다 주는 그 찰나에 물이 포도주로 변한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포도주로 변하는데 딱 먹는 순간에 연회장은 그냥 감탄사를 연발하는 거예요. 나 이전까지 많은 연회를 다녀봤지만 이렇게 맛 좋은 포도주는 내가 처음이다. 야, 너무 맛있고 귀하다. 어디서 이 포도주를 구해왔느냐 하면서 대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대찬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잔치가 참으로 영광스럽고 참 좋은 잔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수치심을 겪을 때 주님을 초청해 와야 돼요. 이것이 신방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 학교에서는 채플이고요, 사업장의 예배고요, 가정에서 신방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 방의 외모 구조 보지 마시고 우리 목사님 한번 불러 예배드리자, 이겁니다, 여러분. 예, 이거예요. 왜 순복음의 식구들이, 제가 순복음에 있어 봤잖아요. 여러분, 전도도 1등 했지만 그들이 복 무지하게 많이 받았습니다. 치료되고 확장되고 없는 거 생기고 막 변화되고 막 윙윙했어요. 윙윙한 거예요. 예, 그래서 막 이 신방 받고 싶어 안 달랍니다, 여러분. 안 달라요. 가면 너무 좋아합니다. 입이 귀에 달립니다, 여러분. 예, 그런데 특색이 그들과 저와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의 특색이 뭐냐, 여기는 미지근해가지고 신방 오거나 말거나 또 신방도 초청도 안 해. 오지 않았으면 해요. 이것이 바로 틀린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가르쳐도 몰라요. 몰라. 예. 여러분, 내가 찾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예수님이 찾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 보십시오. 참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수로보닉의 여인이 있어요. 이 여인은 말이죠, 이 여인은 그 딸이 18년 동안에 귀신 들려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보는데 창피해서 처음에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창피한 게 어디 있습니까? 내 딸을 고치기 위해서 내 인생을 투자했습니다. 이 여인은 내 인생을 바쳤어.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온갖 일을 다 좋다는 의원 명의 다 찾아가 봤지만은 다 헛수고였습니다. 그런데 듣자 하니 예수님은 귀신도 쫓아낸다더라 라는 말 한마디에 이 사람은 생명 걸었어요. 생명 걸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야, 그 예수님 내가 한 번만 봐야 되겠다. 내 보면 내 그냥 딸과 내 운명이 달라질 것 같아. 죽기 살기로 이 여인은 예수님이 있는 자리라면 산과 들과 바다와 강을 불구하고 간 거예요. 불구하고. 낮이나 밤이나.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모임에 갔어요. 예수님의 제자 모임을 가는데 제자들이 막 막습니다. 오지 말라고. 여자. 수로보닉의 여인. 그러니까 그래도 죽기 살기로 갔어요. 죽기 살기로 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수로보닉의 여인 앞에서 말씀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난 너 치료 안 해줄 거야, 그거야. 그 말이에요. 난 너 치료하지 않을 거야, 그 말입니다, 여러분. 다른 말 아니에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 자녀는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에게만 이 복이 임했지 이방인에게는 이 복이 안 임했어. 그러므로 이방인은 내가 치료해 줄 수 없어,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여자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자녀들도 개들도 자녀가 먹는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내가 먹나이다. 부스러기라도 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깜짝 놀랐어요. 이야, 세상에 이렇게 큰 믿음이 있더냐, 이렇게 큰 믿음이 있는가. 야, 너 가, 됐어, 됐다. 가는 즉시 그 여자의 딸이 고쳤어요. 그 딸이 침상에서 아주 정신 멀쩡해가지고 앉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는 엄마의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부모의 믿음으로 나왔어요. 죽기 살기로 예수님께 나왔거든요. 예수님의 믿음으로 고친 게 아니라 그 엄마의 믿음으로 고친 거예요. 그 앞에서 제가 말한 거는 뭐예요? 예수님의 믿음으로 고쳤어요. 그렇지만 여기서는 엄마의 믿음으로 고친 거예요. 엄마의 믿음으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라는 이 말은 지금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네 그래가지고 응답 못 받아, 이런 말이에요. 그렇게 기도해가지고는, 그렇게 신앙생활 해가지고는 응답 없어, 이 말이에요. 이 말 할 때 여러분 열 안 받습니까? 열 받죠? 아이고, 그래가지고는 어림도 없어. 고쳐! 다시 고쳐! 다시 고쳐 갖고 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해도 옳소이다, 그럼 고쳐주세요! 그러고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딸이 고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요즘은 교회가, 지도자가 성도들 눈치 보느라고 정신없어요. 성도 떠날까 봐. 성도들 눈치 보느라고 벌벌 떠요. 벌벌 떨어. 맨날 칭찬만 해. 잘한다고. 야, 여러분. 그렇지만 저는 안 합니다. 여러분 알죠? 저 알죠? 저 그렇게 안 해요. 여러분 수치 당할 때 아멘 하십시오. 그게 이제 성숙한 크리스찬이요. 성숙한 크리스찬은 주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아니, 초청하고 뿐만 아니라 내가 주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성숙한 크리스찬은.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17장 16절에 말씀해 보니까 또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아들이 간질 걸렸고 말 못하고 자주 불에 물에 넘어지는 귀신 들린 아들을 갖고 있는 아버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도 세상 방법 다 써봤는데 아들의 병은 하나도 낫지 않고 여전히 더해가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한테 부탁했어요. 내 아들 좀 제발 고쳐주세요. 근데 주님 변화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세 제자와 함께 올라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나머지 제자들은 하루 종일 그와 씨름을 했는데 귀신이 꼼짝 안 해요. 안 나가요. 안 나가. 근데 예수님 내려오셨어요. 이제 기도 다 마치고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신 예수님 앞에 이 아버지가 쫓아갑니다. 아우, 쫓아가요. 쫓아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무 간절하니, 너무 간절해. 너무 간절해서 쫓아가가지고 내 아들을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했어요. 내 아들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이시여. 내가 주의 제자들한테 그렇게 이 병 좀 고쳐달라고 했는데 저들은 하나도 못했습니다. 그랬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정말 이제 주님이 좀 우리 아들 고쳐주세요 하고 데리고 온 거예요. 예, 데리고 왔어요. 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냐 하고 물으니까 어릴 때부터 그렇습니다. 그래. 여러분 귀신은 어릴 때부터 역사합니다. 어릴 때부터. 이 귀신이 불막양막 이 사람을 막 못 견뎌 하는 거예요.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물과 불을 막 자주 던지고 기절을 하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만 있으면 돼, 그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 질렀어요. 내가 믿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을 바로 알아들어. 이 아버지는 내가 믿나이다 그랬어요. 곧바로. 나 믿음 없는 거 도와주소서 그랬어요. 바로 또 이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됐다. 네 믿음 그만하면 됐다. 네 아들에 대한 그 열정 내가 접수됐다. 예수께서 고백했습니다. 뭐라고?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그랬어요. 그 아이가 나았습니다. 나았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주님께 와서 묻습니다. 아니 우리들은 그렇게 열심히 소리를 지르고 목에서 피가 나올 정도로 애썼는데 귀신이 꼼짝 않는데 아니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 이런 이유가 나갈 수가 없다. 기도야. 기도란다. 오늘 여러분 수치심, 나의 수치심 때문에 죽겠다고 하는 것은 기도로 물리치는 거예요. 기도로. 그리고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이 산을 들려 저 바다에 던지더라도 그대로 될 것이라고 거기는 또 겨자씨만한 믿음을 강조합니다.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이 아버지에게 있었던 거예요. 내가 믿나이다 고백했잖아요.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야기에서 그 열정을 갖고 기도했더니 주님을 나한테 찾아왔더니 그 아들과 딸을 고쳐주신 사건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또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갔어요. 문둥이촌이 아마 거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문둥이들이 주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문둥이들은 바깥 출입을 자제되고 있잖아요. 격리되고 있잖아요. 그죠? 특히 유대인들은 더 심합니다. 예, 더 심해요. 일단 자기 경계선에서 벗어나면 즉시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벗어나지 못하죠. 예, 법이 강력합니다. 유대인들은. 근데 지나가신다는 소문이 들렸어요. 들리니까 유대인들이 멀리 서서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랬어요. 그랬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해요? 멀리 서서 소리 지르는 그 문둥이에게 주님이 곧바로 말씀하셨어요.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라. 여러분, 그 당시에는 문둥이가 치료받는 마지막 결정권은 제사장한테 가서 몸을 보이는 것이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이제 치료됐다 하면 그 사람은 사회로 나와서 이제 생활할 수 있는 거예요. 10명이 갔습니다. 가는 중에 치료됐어요. 가는 중에, 제사장한테 보이려고 가는 중에 문둥이의 병이 치료됐습니다. 여러분, 문둥이 얼마나 창피스럽습니까? 얼마나 부끄러워요. 수치스러워요. 이게 어찌 몹쓸 병이 나한테 걸렸나. 여러분, 그런데 나았어요. 나았어요. 막 멀리 서서 부르짖었어요. 여러분, 멀리 서서 부르짖는 그 목소리도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응답하십니다. 나았다. 그래가지고 다 나았어요. 다 나오고 한 명이 왔어요. 예수님께 와서 주님이시여 저 치료됐어요. 9은 어디 갔냐 찾았어요. 너 9명도 치료받았는데 사마리아 이방인이 와서 고맙다고 하는 거예요. 이방인이 와서 고맙다고. 야,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은 수치심이 치료된 사건이 너무 많습니다. 말로 다 할 수가 없어. 12의 혈루증에 앓는 여인도 죽기 살기로 주님의 옷가에 손을 대었을 때 그게 치료됐어요. 누가 대었느냐 하고 주님 물었죠. 접니다. 벌벌 떨면서. 여러분, 오늘 나의 수치심을 감추면 감출수록 그건 마귀 편에 쓴 겁니다. 그리고 바른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바른 복음을 참 많이 이제 뼈저리게 느꼈어요. 왜? 다른 복음에 내가 미쳐봤기 때문에. 다른 복음은 수치심을 감추래. 고아와 가부를 감추고 이혼을 감추고 장애인 가족을 감추고 네가 죄진 거 다 감춰라. 거룩한 척해. 체면으로 살아. 잘 돼가는 것처럼 말해. 보통 세상의 문화가 다 들어와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거룩한 척하고 수치심 감추라고. 수치심 감추라고. 사춘기 자녀를 둔 자녀가 집에서 가출을 하고 난리 버거지를 치고 머리를 노랑물을 쓰고 술 담배를 하고 사고 저질러 가지고 오고 경찰서 왔다 갔다 함에도 불구하고 그 관련된 학부모들은 다 아는데 교회 와서는 전혀 우리 집은 평안하고 전혀 아무 이상 없는 것처럼 옷 잘 입고 말하고 히히하고 예, 그런 경우가 얼마나 가면 쓴 크리스찬이 많은지. 내 자녀가 지금 이렇습니다 하고 내놓고 기도하고 중보하고 주여 고쳐주소서. 제자들은 못 고쳤어요. 저기 있는 구역 식구들한테 얘기했는데 저 구역 식구들은 하나도 못 고쳤어요. 목사님 고쳐주세요.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아이, 이해되시죠? 아니 저 장로 저 사람
참 말씀도 너무 잘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뭐든지 참 잘 나가는 것 같아서 기도 부탁을 했더니 뭐 한 3일 기도를 하더니만은 뭘 아무렇지도 않아. 아무런 표도 안 나. 아무 표도 안 나. 그런데 평신도한테 가서 나 이런 고난이 있다. 나 너무 힘들다. 기도해야 되는데 평신도는 그날 고쳐버리네. 응? 먼저 온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된다고 평신도는 그날 고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들어가 버리면 치료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말씀이 다 들어갔잖아요. 베드로도 말씀에 의지하여 그 숨가성 우물가 여인도 말씀에 의지하여 여기도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믿나이다. 말씀만 들어가면 현상은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현상을 보지 말고 진리를 보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요. 사실은 목요일 날 제가 이제 수치심과 암벽주의에 대해서 원고를 준비를 했는데 이번에 좀 일찍 준비를 했는데 하나님 수치심에 대해서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좀 답답하고 막막한 거예요. 어찌 생각이 하나도 안 나요. 근데 오늘 아침에 주신 말씀 그대로 여러분에게 전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다시 하나님 주신 말씀 갖고 여러분에게 전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은 강력하다는 거죠. 강력해요. 여러분이 그대로 믿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찾아오신 경우가 있고 내가 주님을 찾아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왕이면 이제 여러분들 크리스찬 믿음의 그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어서 내가 주님을 찾아가야 돼요. 내가 찾아가야 돼요. 내가 찾아갈 때 주님이 아이고 옳거니 네가 참 나를 찾는구나. 참 고맙다. 참 고마워. 그러고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수치의 절정이었습니다. 잘 아시죠? 예수님은 우리의 수치심을 다 가져가시느라고 수치심의 절정을 이루었어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는 옷을 하나도 안 걸쳤습니다. 맨몸으로 나무 십자가에 올라갔어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창세기에 벌거벗은 몸으로 그들을 지었으나 부끄러우지 아니하였다는 걸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맨몸으로 십자가 진 거예요. 그거 회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옷을 다 벗으셨어요. 예수님이 벗은 옷은 불순종, 아담이 지은 불순종의 옷을 벗었고요. 또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 같은 이런 실패의 옷, 좌절 이런 옷을 벗었고요. 또 여러분 각종 여러 가지의 수치의 옷을 여러분 거를 다 벗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리아와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어머니, 아버지, 그렇죠? 의붓 아버지. 근데 의로운 사람인데 임신했어요. 결혼하기 전에 약혼하고 나서 배가 점점 불러오는데 요셉이 너무 이거 어떡하지? 나는 이거 속도 위반한 적이 없는데 저 여인은 의로운 줄 알고 내가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려고 약혼까지 했는데 왜 배가 불러와? 이거 뭐야?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고 가만히 끊으려고 한 거예요. 그러고 가만히 끊으려고 묵상할 때, 생각할 때, 한 번 더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와서 요셉아 걱정하지 마라. 내 아내는 성령으로 잉태된 귀한 자녀를 낳을 것이고 그가 장차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 예수가 나올 것이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여러분 구원을 위해서 내가 부끄러운 옷을 입을 때가 있어요. 임신할 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임신하겠습니까? 예? 창피하다. 이거 진짜 창피하다. 이거 정말 창피해. 그죠? 그런데 그게 구원을 이루는 일이래. 우리 여명이 같은 경우 이 여명이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온 이 임신이에요. 저희 가정에. 예. 처음에는 해석이 안 돼서 너무 수치스러웠는데 지금은 영광이에요. 왜? 구원의 옷을 구원의 그 복이 오도록 한 통로였으니까. 여러분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에 선하고 착하고 의롭게 바르게 잘 살았는데 불구하고 수치스러운 임신이 돼서 이거 뭐야가 올 때에 바로 한 번 더 생각해 주세요. 바로 끊지 마십시오.
한 번만 더 생각하시고 한 번만 더 기도해 보시고 묵상하면 주의 사자가 와서 해석해 주실 것입니다. 괜찮다. 괜찮다. 택함 받은 자녀예요. 마리아는 참 택함 받았죠. 진짜 택함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님의 영광의 옷을 입기 위한 수치의 옷도 입어야 되고요. 또 자녀의 수치의 옷도 여러분 18년 짧은 기간 아닙니다. 긴 기간이에요. 그 가족 전체는 희생타예요. 우리 이 장애 아이 하나가 우리 가족 전체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말씀으로 해석이 돼서 은혜가 들어가지 않는 기 전까지는 여러분 제정신 아닙니다. 분노 중독으로요. 모두 충동성으로요. 죽기 일보 직전이에요. 제가 알아요. 제가 너무 잘 알죠. 자녀를 둔 가족을 좀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너무 잘 알아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좀.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의 수치의 옷을 예수님 다 벗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옷을 예수님이 다 벗었어요. 다 벗었어. 그리고 애당초 아담이 맨몸으로 하나님이 지은 그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지신 거예요. 수치의 절정이죠. 수치의 절정. 주님 말씀하셔. 내가 다 이루었다 하고 운명했습니다. 운명하고 지성소와 성소 간에 있는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둘이 하나가 되었다고 그랬어요. 원수된 막힌 담을 허시고 예수님과 나와 하나 되고 예수님 피 때문에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고 성령님과 내가 하나 되어서 이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복된 삶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거하면은요 수치가 저절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수치가 저절로 드러나가지고 이 수치가 꼼짝 못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보라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은혜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이때는 기회가 얼마든지 주어집니다. 수치심이 영광으로 바꾸어지는 은혜의 시대예요. 그러나 개인적인 종말이 와서 죽음을 당한다든가 주님의 재림 때는 믿지 않는 자와 믿었어도 잘못 믿는 자는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는 엄청난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분명히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5 처녀는 어떻게 했어요?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났어요. 마태복음 7장에 선지자 노릇하며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했던 그런 사람도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난 널 몰라 그랬어요. 난 너 몰라. 바깥 어두운 곳으로 수치심으로 그는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돌이킬 수 없는 수치심에 떨어져 지옥불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때의 수치심이란 이로 말로 표현을 못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 그는 외모도요 너무 못생겼대요. 매부리 코에다가 이마가 없고 머리가 없고 이 몸은 어깨는 꾸부렁해가지고 허리는 꾸부렁해가지고 키도 작고 아주 이렇게 못생겨서 잡혔는데 제일 못생긴 사람 골라봐 한 걸 바울이 골랐대요. 바울이 못생겨서 또 무지하게 맞았다던구만. 못생겨서 이유가 여러분 외모는 볼품없는 바울이었는데 바울이 말합니다.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그렇죠. 여러분의 약함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수치심이라는 건 존재감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왜 살아야 하나? 그렇죠? 왜 살아야 하나? 아 피곤하다. 아 고단하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부귀영화 다 가졌어도요. 수치심은 늘 따라다닙니다. 왜? 예수가 없으면 그래요. 공허해요.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류 학벌 나오고 대기업에 들어갔어도 공황장애가 오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내가 이 돈 벌려고 여기까지 왔는가? 내가 이 자리에 앉으려고 여기까지 왔는가? 깊은 자괴감과 회의감에 빠져 사직하고 자기 일을 찾아가는 젊은이들이 요즘 곧잘 있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 속에 예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이제 수치심이 치료되기 때문에 왜 살아야 하는가 삶의 이유를 발견하고 존재감이 회복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11장 요거 딱 한 말씀만 하고 또 끝내겠습니다. 로마서 1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젖붙임 이야기가 나와요. 돌 감람나무인 나무를 참 좋은 감람나무에 젖붙였어요.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 돌 감람나무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런데 이 돌 감람나무를 갖다가 본성을 거스렸다고 그랬어. 이 본성은 수치심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 나를 사랑하는 것들, 나를 좋아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본성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거스리고 나 이제 좋은 감람나무에 젖붙일 거야, 이거야. 좋은 감람나무에 딱 젖붙이니까 돌감이 뭐가 됐어요? 정말 맛있는, 정말 좋은 감이 됐어요. 돌감은 먹을 것이 없잖아요. 좋은 감이 됐어요. 그래서 왜 그럴까 하고 보니까 뿌리와 가지가 다른 거예요. 뿌리는 성부 하나님 말씀이고 가지는 예수님 보혈 피 부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딱 젖붙이니까 거기에 나는 열매가 달라진 거예요. 열매가 정말 달라졌어요. 이제 나 주님 뜻대로 살지 라고 하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수치심은 완전히 패배되고 이제 죽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귀하고도 복된 일꾼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여기까지 마치고요. 자, 이제 여러분에게 기도하겠습니다. 치유 기도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치유 기도는 참 하나님이 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지실 것이고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이 말씀을 듣고 치유가 반드시 있다라고 믿고 손을 얹고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여기에서 일어난 그 기적 이상으로 기적이 일어나요. 그냥 믿음으로 받으면 돼요. 오늘 이 시간에 치유 기도를 하겠습니다. 마음에 소원이 있으면 가슴에 손을 대시고 아픈 부분은 아픈 부분에 손을 대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그 손길을 통해서 기름 부음이 임하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성경 구약과 신약 통틀어서 보면 주님은 치유 때문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치유 때문에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아픈 부분에 손을 얹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픈 부분에 정말 믿음으로 손 얹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부분에 보혈의 피가 흐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흘러 들어가며 성령 하나님의 불같은 능력이 흘러 들어가서 오늘 이 시간 머리 아픈 분 머리가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이 아픈 분 마음이 치료되게 하시고, 관절 골수가 아파서 제대로 뼈를 사용하시지 못하는 분들은 모든 관절 골수가 이 시간에 회복될지어다. 또 혈류로 또 병이 오신 당뇨나 혈압이나 이러한 성인병은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피가 맑아질지어다. 피 속에 더러운 탁한 모든 균들, 또 죽은 피들, 또 염증, 또 기름기, 이런 쓰레기 같은 피는 다 이 시간 소멸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소멸될지어다. 밤에 잠이 안 오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 있든지 하나님 주시는 푹 자는 잠을 주시고, 아버지 모든 호르몬, 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모든 신경세포 조직, 또 신경 전달이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잇몸, 또 아버지 이 치아, 또 아버지 눈,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귀, 또 코, 이비인 후과에 해당되는 모든 기관지까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묶음받고 떠나갈지어다. 이 더러운 귀신들아, 너희들이 아무리 오래됐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이제 끝났다. 너희들은 끝났어. 이게 불법으로 들어왔어도 이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합법적으로 치료될 수밖에 없다. 예수 이름으로 어미 명하고 꾸짖노니 흑암에서 병마 귀신은 이 시간 묶음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오늘 이 시간에 모든 기능이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장기의 기능이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또 관계에 대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모지간, 또 형제지간, 또 부모와 자식지간, 친구지간, 또 아버지 사제지간, 아버지 직장에서의 관계, 이 모든 관계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힘들어하는 여러 가지 오해와 또 아버지 모멸감과 또 힘듦이 주님 말씀 안에서 다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관계가 회복될지어다. 수근수근하고 험담하고 이간질시키는 악한 영들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꾸짖느니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묶음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미움에서 나오게 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의 낙심과 절망과 좌절을 갖다 주고 마음을 힘들게 하는 흑암의 세력들은 이 시간에 묶음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자녀가 온전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되는 자녀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께 가지고 왔사오니 주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수로보니께 같은 믿음 주시옵소서.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않는 믿음 주옵소서. 우리에게 강력한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에게 강력한 믿음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부어 주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치료의 영을 강력하게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가 손 얹고 기도하는 모든 것마다 하나님 치료하시고 또 온 가족이 구원받기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나를 비롯하여 아브라함의 복이 흘러가듯이 흘러가서 다 영원히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을 붙들어 주시고 저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